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살이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두움 기운들이 다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부같이 충만하게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 루시퍼는 자신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패하여 땅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을 바꾸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도와서 그 일을 할 두 대리자를 세워서 그 두 대리자를 세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고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 이 세상 어두운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로마 황제들을 말하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히틀러나 무솔로니, 그리고 레닌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들은 사단 마귀가 준 이 어둠의 권세, 권력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과는 다르게 생겼지만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두 뿔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은 용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사탄 마귀의 대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능력은 입술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이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했는데,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악한 언어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사탄의 조정을 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악한 언어와 거짓된 진리로 교회 내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 핍박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이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고 하나님을 항상 모방하는 이 모방의 천재요 짝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바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모방해서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는데, 사탄 마귀도 이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해 가지고 사탄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세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가 있지요. 그래서 마치 한 몸처럼 지금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세 번째 존재, 이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제 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입술의 능력을 가지고서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 요한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12절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가르침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 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게 한다. 결국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죠. 1세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영지주의를 주장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이분법으로 나누죠. 특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영과 몸으로 나눠서 영은 거룩한 것이요 몸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한 이 몸은 제 아무리 어떤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제 아무리 모든 걸 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몸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으로 이 세속적인 것이나 황제를 숭배해도 영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황제를 숭배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신사참배해도 상관없어, 그냥 신사참배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혹을 했던 거죠.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문화와 과학과 종교 등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것에 더 섬기게 만들죠.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IT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사주팔자나 점승술이나 이런 미신들이 없어져야 할 건데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더 극성이에요. 미신과 점성술과 심령술 같은 것들이 더 극성이고 활발합니다. 특히 서구 선진국 사이에서는 더욱더 극성이고 아주 활발하게 번지고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미국 드라마라든지 또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바로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특히 동성애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사탄을 숭배하는 사타니즘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60여 년 전에 1966년에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실제로 이름도 사탄 교회예요. 조금만 둘러보면 참으로 가공한 인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이만희 씨를 더 숭배하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탄이 기뻐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과 15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하나는 기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고 지금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이적을 베푸셔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이 불의 기적 같은 것을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걸 지금 모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을 내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을 내리는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눈 현혹을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탄을 형상화하거나 적그리스도를 형상한 우상들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마치 그 우상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처럼 보이게 현혹을 하죠. 가문이설로 적그리스도나 사탄이 살아있는 신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생기, 즉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짐승이 준 생기는 정말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는 것 같고 막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금방 소멸하고 말 거짓이에요. 마치 여러분 좀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좀비가 어떻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 다 썩어요. 그리고 말라 이제 비틀어져 버립니다. 정상적인 생명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에는 얼마나 왕성합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단이 막 금방 뭔가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생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단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도관이 그랬잖아요. 전도관이 처음에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미미해져 버렸어요. 다미 선교가 그랬죠.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람들이 휴거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다윗 선교에도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난리였는데 어느 순간 사그러지고 없어요. 통일교도 그랬죠. 왕성했다가 이제 문성명 씨가 죽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베레벨 이유를 다 들어대면서 유지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금 통일교도 서서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불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미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아요.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별의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무슨 뭐 전도 축제하고 막 하면서 막 사람들 축제하고 막 행사하면서 막 모든 것이 막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금방 사그러들 생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마 이만희 씨가 죽으면 그 추정 세력들 역시 이제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유지하고자 하지만 서서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교회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지만 이단들이 100년, 200년 넘어가는 이단들이 없어요. 전부 다 서서히 사그러듭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심판의 날에는 완전히 멸망하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1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래했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등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신격화했고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배하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했죠. 오늘날 현대에 와서 우상을 가장 잘 숭배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북한이죠. 북한 곳곳에 정말 크고 작은 어떤 동상들, 김일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상들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북한 국민들에게 거기 가서 참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의 교주들 역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경배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비롯해서 이 두 짐승, 첫 번째 주적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자신들을 경배하는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일회용으로 써먹다가 나중에는 다 버려요. 마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 집 가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 오히려 더 부추기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용할 대로 이용 다 해먹다가 나중에는 다 망가뜨리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이 두 짐승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탄에게는 그런 인내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15절 하반절을 보면 자신을 맞서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신데 사탄은 무자비하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경배하고 경배하는 과정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8절에 이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66이죠. 이 666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이 666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설들이 이야기하고 막 소설까지 등장하고 막 영화 속에서 막 나오는지도 몰라요. 크게 그 모든 것들을 세 가지 설로, 이 세 가지 허황된 주장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980년대부터 상용화된 저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뒤에 옛날에 초창기 때는 숫자들이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 끝에 일련번호가 66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다 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밖으로 이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부 이 신용카드가 666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저 바코드는 뭡니까? 검정색과 흰색의 굵기, 얇기 이 막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걸 가지고서 제품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보면 레이저 딱 되면은 저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가격이 얼마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바코드의 마지막이 66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점점 발전하면 사람들은 자꾸 편리함을 따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바코드를 하면은 불편하니까 이제는 사람의 몸에 이제 인식하는 찍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몸에 새길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죠. 그래서 팔뚝이나 이마나 또는 머리 뒤에 이제 이 새길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더 나아가서 저걸 새기면 편하긴 한데 이제 보기가 싫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마에가 저 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기술이 발전했냐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 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레이저를 갖다 딱 대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술까지 지금 나왔어요.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나 바코드가 666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관하는 저 슈퍼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의 키워드가 666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하여서 막강한 파워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화 가운데 보면 이제 저 슈퍼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말살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위협되는 이제 적그리스도다,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저 베리칩이라고 하는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인데 저게 지금 미국의 제일 작은 크기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는 이 1센트짜리보다도 좀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몸에 딱 이식을 하는 거죠. 아마 영화에 보면 이제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면 저걸 이식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또 도망가려고 하면 막 충격을 줘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데 사용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칩 안에 아주 작은 것 안에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다 개개인의 강필원이면 강필원에 대한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부모가 누구고 또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어떤 병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식을 하면 여권도 필요 없어요. 불편하게 여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딱 가가지고 딱 되면 저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니까 신상이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병원 같은데 환자에게 유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환자의 칩을 이제 레이저로 하면 이제 우리는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전부 다시 찍었던 거 전부 갖고 가고 또 거기 가서 다시 찍고 불편한데 저것만 있으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병력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호개혁법에 국민들의 인체에 저 베리칩을 심는 것을 이미 의무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막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죠. 아직 상용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 베리칩이 지금 666이다. 심지어는 이제 저게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간장하기 때문에 저게 발전하면 조지 오웰이 썼던 1984년이라는 소설에 나온 것처럼 이제 어떤 미래 사회에서 정보를 장악한 세력들, 빅 브라더스 같은 그런 막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지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일구수일투를 파괴될 것이고 저 베리칩 안에다가 이제 GPS만 넣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전부 다 파악되는. 지금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눈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개발된 과학의 문명의 하나 가운데 하나지 저것 자체가 666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666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먼 거리도 빨리 갔다 올 수 있고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이 차가 사람에게 또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까?
사람을 치면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적이 인간을 굉장히 유용하게 하지만 적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간을 해로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것 자체가 지금 666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하는 666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당시 박해를 받던 1세기 성도들에게 보낸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가 체험했던 천국, 그가 들었던 말씀,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박해받는 1세기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보낸 일종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1차 대상은 1세기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대시키면 이제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1세기 성도들에 보냈던 이 666은 지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층입니까? 아직 사진은 아직 아니고요. 어떤 계층입니까? 그 계층은 노예들 계층이었어요. 노예들의 이마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표를 붙여서 이 노예는 누구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도 그 표만 보면 이거 누구의 것이야, 누구의 소유의 것이야 한눈에 아는 것이죠. 그걸 지금 상징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흔적이 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노예가 주인의 것인 것처럼 사단도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표를 지금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표를 가지고서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난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길드에 가입된 조건이 하나가 딱 있다고 그랬죠.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에 가입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일종의 지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처럼 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면서 그 짐승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그랬는데 이 666은 고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에다가 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기입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저게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제 개발한 지금은 이제 뭐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에도 저걸 부여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문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 게마트라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지정을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보면 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알레프 밑에 뭐라고 어떤 숫자가 적어졌죠? 1.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알레프를 뜻한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베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2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 베테라는 숫자다 2를 주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김멜에는 3이라는 숫자를 주자. 그래서 쭉 가다가 여러분들 10이라는 숫자 나오죠. 요드라고 하는 이 컴마 같은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10이라고 하자. 10은 이 요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밑에 좀 내려오셔가지고 그 요드 그 옆에 바로 저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 손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거 이걸 카프라고 하는데 이것을 20이라고 하자. 약속을 정한 거예요. 숫자를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래 보시면
왼쪽에서 네 번째로 피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그게 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를 쓰면 알레프와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 단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세기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쓰면 그 숫자를 풀이해보면 단어를 전부 나열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저 케프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카이사르 네오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카이사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죠. 네로온, 네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황제 네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숫자를 전부 다 나열해 보면 황제 가이사르, 네로온, 네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666은 로마 황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을 이야기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모든 독재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거기에 들어가고 무솔로니도 거기에 들어가고 김일성도 거기에 다 들어가요. 얼마나 김일성이 한국교회 박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66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하는 이단의 교주도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에게 짐승의 표, 666에게 절하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몸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인치심이 있어요. 이건 이미 사탄도 그 인치심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단의 교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사탄이나 어둠의 권세가 이용하는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주는 이 생기를 전부 빼앗겨버리는 이 어둠과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 마귀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저 세상을 장악하는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방의 천재요 영원한 짝퉁인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